믿음 없는 백성,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다 같이 시작. 이 얘기가 제목만 들어봐도 꼭 내 얘기 같고 우리 얘기 같지 않아요? 어제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리면서 참 은혜였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가 그렇게 은혜였습니다. 우리 교회 찬양단이 찬양을 인도하고 또 순서도 지겹지 않을 만큼 아주 순서도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제 연합예배를 하면은 좀 보기 싫은 게 그런 거죠. 정치인들이 나와서 아무 상관없는 다른 얘기하고 자기 얘기하면은 그게 듣기 싫은 것도 있고 또 순서가 지루하기도 하고 뭐 다양합니다. 그래서 미리 나는 오늘 연합예배 안 갈 거야. 이 얘기는 우리만의 얘기가 아니라 춘천에 400여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한 목사님조차도 20명이 안 되니 여러분 몇 교회가 참여했겠습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제 강사님 말씀이 참 은혜스러웠습니다. 이번에 몸이 많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어쩌면은 30분 동안에 우리나라 역사를 부활신앙에 연결해서 이렇게 이어가시는데 역시 큰 교회를 하시는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다른 은혜를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여러분에게 광고를 했던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축복이라고 이렇게 제가 요즘 광고 영상 광고가 있으면 다시 하고 싶지가 않거든요. 광고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성도님들에게 그래도 꼭 다시 심어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만은 연합하는 일에 그 중심에 있어서 좀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 갈렙 온 백성들이 울고 온 백성들이 돌을 들여 치료해도 온 백성들이 과거로 돌아가자 온 백성들이 현재의 불만을 가지고 미래의 불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외쳐도 우리 순복음 춘천교회만큼은 잔머리 굴리지 말고 미안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머리 빨리 돌리고 계산하지 말고 그냥 순수하게 액면 그대로 연합하자면 연합하고 선교하자면 선교하고 전도하자면 전도하고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목사 네 말 따라갔다가 나 죽는다. 그런데 여러분 안 죽고 살고 있잖아요. 다른 거 볼 거 없고 자기 자신 보지 말고 믿음으로 가는 그 사람들이 안 죽고 살고 있다면은 그러면은 그 길 안 가고 계산하고 따져서 잘된 여러분은 얼마나 잘 되셨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원망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의 이 본문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에 보면은 여기 이렇게 감사헌금 봉투가 많습니다. 여기는 감사 조건보다도 똑같은 기도 제목들을 적어내고 있습니다. 6월 3일 있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40일 동안 작정해서 새벽 3시 반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며 어떤 특정인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정당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을 세워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그 기도했다고 그대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졌고 후일에 오늘 여호수아 갈렙이 외쳤다고 그 백성들 다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 백성들 다 가나안 땅 가기 전에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동을 보셨고 결국 하나님은 이 두 사람에게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다면 자 오늘 우리 어제 부활신앙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말했습니다. 과거의 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청산되어진 줄 믿습니다. 현재의 삶, 미래의 삶 우리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은 걱정 없습니다. 그러면 가치관 다 한 가지
부활신앙 속에서 우리가 실천사항을 5가지로 여러 가지 말했지만은 한 가지,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신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진솔하게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 과거 회귀 본능을 가지고 나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서 어떤 일을 우선순위에 먼저 두는지를 돌아보면서 정직하게 진솔하게 이 새벽에 놀라와서 익숙해져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스스로 위로를 받는 것인지 아니면은 믿음으로 내가 살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자 여러분,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 생명이 살아있다고 믿으세요? 여러분 안에 이 생명은 우리가 원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부활의 생명은 내가 잘나서 특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셔서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신 생명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시작,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왜 그것을, 위의 것을 찾아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과거의 죄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씻음받았을 뿐 아니라 부활의 주님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는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회복되어지고, 이미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주님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나라 백성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2절요. 다 같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자, 지난주에 생각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누가? 마귀가. 왜 이 순서를, 우선순위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했을까요? 이 땅의 것은 좀 쉽게 말하면 육체가 길들여져 있는, 훈련되어져 있는 과거적인 삶입니다. 과거 회귀 본능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열심히 내게 주신 말씀으로 살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 익숙해져 있는 육체는 좀 더 자자, 졸자, 눕자 이렇게 말입니다. 왜 이러면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최근에 우리 교회 나오신 한 우리 자매님들이, 성도님들이 이제 통큰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새벽에 그 시간에 나는 새벽에 일어나면 어지러워. 나는 새벽에 절대 못 일어나. 그런데 새벽 시간에 딱 눈을 뜨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 그래서 나는 새벽에 절대 못 일어나 했던 그분이 통독했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벌떡 일어나서 한 주간 새벽 작정 기도를 잘 마쳤다는 거. 간증이었어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땅의 것을 먼저 생각할까? 우리는 하늘 신앙으로 하늘 양식을 먹고 하늘 말씀이 내 생각 속에 꽉 들어차 있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주관하면은 절대로 과거 회귀 본능으로 과거로 돌아가고자 하는 육체의 본능이 있지만 그 말씀이 우리는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 위로부터 임한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 부탁합니다. 아침에 이 말씀 준비하다가 그냥 편하게 그냥 성도님들 듣기 좋은 소리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데 강단에만 올라오면은 안타까워요. 정말 안타까운 거지. 제가 몇 주 전에 진짜 여러분의 기분 나쁜 얘기 했습니다. 그 밭에 심어놓을 식물 몇 포기 때문에 내 신앙을, 이 귀중한 시간을, 이 중요한 시간을 밭에 심는 그 채소 몇 포기 때문에 내 신앙을 바꿔버린다면 여러분, 이게 참 어리석은 신앙 아닙니까? 그러면 목사가 이렇게 말할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한 해는 제가 어느 권사님 정말 그 밭에 고추 심어놓고 뭐 심어놓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보고 설교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권사님,
그것 때문에 예배 못 되면,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면 내가 가서 확 다 뽑아버릴 거야? 아니면 하나님이 그 하나도 열매 안 되게 할 거야? 그런데 제가 가서 한 포기도 못 뽑았습니다.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만 하고 끝냈습니다. 근데 나중에 권사님 말씀, 목사님이 그렇게 말해가지고 고추 병걸레가 다 죽었잖아. 제가 말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러면 우연이든지 어떠든지,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 속에서 한 그릇의 팥죽 때문에 장자권을 포기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을 속인 야곱도 문제가 있지만, 어떻게 그 식물 한 그릇에 자기 장자권을 배고프다고 포기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보셨어요. 들으셨어요. 그럼 우리 신앙생활 속에 좀 더 진솔하게, 정직하게 익숙해져 있는 신앙 말고, 내가 살아온 경험으로 말미암아 잔머리 굴리지 말고, 미안합니다, 머리 돌리지 말고, 빠른 계산하지 말고, 빌립처럼 그냥 안드레처럼 좀 바보스러울 정도로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아니, 목사의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한번 그냥 주님이 저렇게 말씀하셨으니 저기는 이유가 있을 거야. 이 말씀 속에는요, 과거의 회귀 본능이 청산이 되어지고 오늘 현재에 보여지는 불안함,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제가 아침에 말씀 묵상하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 나는 미래를 뭘 준비했지? 나는 은퇴 이후에 마른 선교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뭘 준비하고 있지? 그리고 나는 미래를 위해서 준비한 게 뭐가 있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미래는 뭡니까? 뭐니 해도 뭐니 아닙니까? 근데 조금 이렇게 해놓으면은 저 성도가 어렵다, 톡 털어버리고. 그래서 나는 나만 털은 줄 알았더니 아내도 톡 털어버리고. 나중에 보니까 둘 다 쌤이요. 이런 미안합니다, 제 얘기해서. 저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미래를 준비하셨다면 광야길 지나가는 우리에게 그래도 미래를 위한 뭔가 보정을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면 사업이 막 갑자기 잘 되게 해주시든지, 구름대 같은 사람들을 보내주시든지, 자식이라도 높여가지고 뭘 만들어주든지, 뭘 하나님 미래가 보장되어져 있다면 내게 뭔가 산들바람이라도 불어주시면 좋겠는데, 보여지는 건 말 안 되는 얘기만 듣고 있어요. 남편도 힘든다 그러고, 자식들도 힘든다 그러고, 아내도 힘든다 그러고, 이웃집도 보니까 그러고, 대통령도 안 된다 그러고, 나라도 안 된다 그러고, 모든 것이 안 된다 그러고, 이 불안한 겁니다. 불안한 겁니다. 그거는요, 오늘 지금 현실이 내게 불만족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가 불안한 겁니다. 그때 순간적으로 과거가 내 안에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교하고 과거 회귀 본능을 쫓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 순복음 춘천교회 성도들은 땅의 것을 제하여버리고 위의 것을 찾아서, 할렐루야, 위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 주님이 계신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분이 임마누엘로, 그분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지금 함께 하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 구름 기둥, 불 기둥 이거 하나만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 확신만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인도하심을 받으면 돼요. 그런데 살아온 경험이 이 말씀보다, 성령님의 인도하심보다 내 계산이 더 빠르니 나는 오늘 부활주일 저녁 예배 가봤자 뻔한데 엄청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내일 새벽 예배는 내가 설교할 테니까 자기네들은 좀 쉬라. 새벽에 제가 나온 거죠. 자, 오늘 한번 말씀 보세요. 오늘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광야를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 인생 여정하고 너무 속배 닮았습니다. 낯선 환경, 불확실한 미래, 그리고 어쩌면 너무도 쉽게 잊혀진, 여러분 출애굽할 때 어떻게 그들은 애굽 땅에서 나왔죠? 하나님께서 10가지 기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 백성들은 재앙, 마지막 10번째 기적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어린 양 피가 뭐라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좌우임방에 발랐더니 재앙이 넘어갔다. 그래서 6월절 아닙니까?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전 태생이 다 죽었다, 이런 엄청난 기적, 그거는 좋아요. 직접적인 연관은 없었다 합시다. 출애굽에서 나오다가 앞에는 홍해수, 뒤에는 애굽 기병이 쫓아올 때 말도 안 되는 엄청난 기적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냥 가장 깊은 홍해수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 기병이 막 쫓아오는데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었더니 홍해수가 갈라지고,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수를 건너는 기적을 처음 했어요. 그리고 뒤쫓아오던 애굽 기병들은 다 수장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쯤 되었으면은 우리는 눈 감고도 그냥 죽었다 하고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과거의 이 하나님의 은혜는 사흘 길이 못 가서 곧 불평과 원망으로 그들은 애굽 종살이 할 때 불평했던 원망이 그들에게서 터져 나옵니다. 왜 하나님은 지름길로 올려보내지 않고 광야로 돌려보냈죠? 지름길 가다가 그 백성들 만나면은 그들이 불평할까봐, 원망할까봐, 뒤돌아설까봐, 그래서 광야길을 이끌어가면서 하나님은 훈련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을, 여러분에게 축복을, 환경을, 물질을 주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거 주시면은 꽁이 되어서 날아갈 걸 뻔히 아시니까, 건강 주면, 물질 주면, 아니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면 뻔히 아시니까, 이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훈련시키는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처럼 신명기 8장에 보면은 이 광야 학교에서 그든 발이 부르텄다? 아닙니다. 옷이 헤어졌다? 아닙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먹을 양식을 주시고 모든 필요, 가장 필요한 근본, 기본은 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산이 모산이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를 주셨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토요일인가요? 교회를 돌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주변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죠? 하나님, 그리고 이 고압선 이거 치워주세요. 이 고압선 치워주세요. 근데 여러분, 고압선 치우면은 땅값 올라갑니다. 땅값 올라가기 전에 우리 교회 주변에 우리 땅, 남의 땅 섞여 있는 거, 남의 땅 우리 땅으로 빨리 만들어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왜? 그냥 내 마음이니까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지금 시대는 성도들 주머니에 털어서 건축하고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 해도 안 합니다. 예배 한번 나오라 하는 것도 큰 선심을 서는 것처럼 나와주는 그런 시대 속에 물론 믿음으로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믿음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강남중앙침례교회는 1차 건축 1700억이라는 엄청난 데를, 그런 성도들이 많으니까 그만큼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 몫에 맞는 것을 하면 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고압선 치워주세요. 네 눈에는 저 고압선이 짐으로 보이나 이 고압선에 있을 때 주변 정리해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뭐 어떻든 뭐 그거는 제 믿음이니까 기도하면서 할 겁니다.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걸쳐있는 내가 원하지 않는 육체의 질병, 하나님 이거 걷어 치워주세요. 그때 하나님 이렇게 네 육체의 질병이 있을 때 이때 네 나 한번 정확하게 좀 만나봐라. 네가 건강하고 좀 환경이 되면은 네가 나한테 간절히 매달릴 시간이 있을 것 같냐? 하나님 물질 주세요.
그래, 내가 너 물질 줄 수 있는데 내가 네게 물질 주면은 너 그 물질 가지고 지금 나하고 인격적으로 만나지도 못하고, 그런데 네가 그 물질 가지고 괜찮을 것 같냐? 주일날 오전 3번 설교하고 밥 먹고 곧바로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을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12주 동안. 어떨 때는 나눔을 하다가 제가 막 졸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마음을 쏟아야 되는 이유는, 만약에 이분이 이 한 번의 제자 훈련에 이게 큰 도전을 했는데 혹 여기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훅 지나가서 나도 제자 훈련했어, 다 해봤어, 지금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아직 주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뭘 하자 하면은 다 해봤다고 합니다. 제자 훈련도 해봤고 큐티도 해봤고 다 해봤다 합니다. 그게 문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못 주셔서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저와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무엇인가?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너무 쉽게 잊혀진 하나님의 은혜, 이거 말입니다. 그런데 왜 대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이후에 뒤돌아보지 않고 오직 앞으로 믿음으로 고 렛츠고 이렇게 외쳤을까요?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아. 이 말로 바꿀게요. 나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끝이 아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재는 끝이 아닙니다. 있든지 없든지 병이 들었든지 건강하든지 이게 끝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져 있는 이 모든 시간들은 부활의 주님,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아직 끝이 아닙니다. 있다고 해서 그것이 호들갑 떨 일도 아니고, 없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낙심좌절해서 한숨 쉬고 주저앉을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나의 일은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계속 읽어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목적, 표대가 있습니다. 표대의 뒤에, 표대로 말미암아 얻어질 게 뭐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부활하신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날에 내가 상 얻을 거야. 할렐루야. 이것이 부활신앙으로 볼 때에 고린도전서 15장 57절로 58절 말씀,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이 살아야 될 방향, 삶의 스타일 아닙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이 쉽게 나온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받으셨던 여러분 주님의 고난 현장을 보면서 눈물 몇 방울 흘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전부라면 안 되지요. 우리 주님 왜 이렇게 고난받으셨지? 왜 우리 주님이 이렇게 고난받으셨지? 네가 죄가 그만큼 큰 거 아닌가? 네가 구원 얻는 일이 쉬운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이 이만한 대가를 치렀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 58절 볼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왜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녹록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살고 내 눈으로 보는 현실이 녹록하지 않단 말입니다. 내 눈에, 내 마음에 드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견실해라, 흔들리지 마라. 그리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왜 주 안에서라고 그랬을까? 오늘 주님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떠나면은 우리는 순식간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는 마귀로 말미암아 회귀 본능,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 자빠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미 설교 끝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들은 따라합시다. 과거를 왜곡하고 현재를 불평하고 미래를 두려워했다. 잘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과거는 어땠죠? 그러면 과거를 청산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과거에 상처가 있든지, 과거에 여러분 안에 좋았던 그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냥 꽃길을 걷는,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꽃길만 걸으세요. 그거는 여러분 우리 로망이지, 성경은 꽃길만 걸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지라고 합니다. 눈물골짜기를 가라고 합니다. 거기에 많은 셈이 예비되어져 있고 이른비로 채워주신다고 시편 84편 6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꽃길만 걸으세요 이 말에 미혹되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 꽃길만 걸으라는 그 말에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 생각을 아예 품지도 말아요. 성경의 약속은 눈물골짜기로 가라. 그런데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죠? 그 마음의 시온에 들어가 있는 눈물골짜기, 주 안에서의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 말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과거에 여러분에게 상처이든지 과거의 아픔이든지 십자가 보혈로 덮읍시다. 여러분 그 기도문 다 받았죠? 그 선포하는 기도 안 받으셨어요? 혹시 방송실 준비되나요? 준비 좀 해주셔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제가 구역 교구장님한테 보내드렸고 구역장님을 통해서 성도님들에게 다 보내드리라 했는데, 여러분 과거가 청산이 안 되거든 하루에 10번씩 계속 선포하죠. 우리 한번 이미 설교 시간 끝날 시간 됐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요. 다 같이 시작. 십계명을 어긴 죄를 회개합니다. 십계명을 어겨 들어온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내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보혈 덮습니다. 제사 고사 지낸 죄를 회개합니다. 제사 고세를 지내서 더러운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머리에서 떠나 지옥으로 가라. 예수 보혈 덮습니다. 부처 불상 섬긴 죄를 회개합니다. 부처 불상 섬겨 더러운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내 머리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보혈 덮습니다. 무당 점쟁이 섬긴 죄를 회개합니다. 무당 점쟁이 섬겨 더러운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내 머리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보혈 덮습니다. 미신 잡신 섬긴 죄를 회개합니다. 미신 잡신 섬겨 더러운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내 머리에서 떠나 지옥으로 가라. 예수 보혈 덮습니다. 교만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교만의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머리, 눈, 어깨 위에서 떠나 십자가로 가라. 혈기 분노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혈기 분노의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뒷머리에서 떠나가라. 시기 질투한 죄를 회개합니다. 시기 질투의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눈, 머리, 간에서 떠나 지옥으로 가라. 예수 보혈 덮습니다. 미움 무자비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미움 무자비의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간에서 쫓습니다. 예수 보혈 덮습니다. 분리 다툼을 한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분리 다툼의 영은 간에서 떠나갈지어다. 십자가로 보냅니다. 하나 되고 연합하여 살게 하옵소서. 의심한 죄를 회개합니다. 의심의 영은 머리 가슴에서 떠나 지옥으로 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쫓습니다. 예수 보혈 덮습니다. 도둑질한 죄를 회개합니다. 도둑질의 영은 손, 발, 머리에서 떠나 십자가로 가라. 예수 이름으로 쫓습니다. 음란한 죄를 회개합니다. 욕심, 탐심 부린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데 빠져서 유흥, 쾌락 즐긴 죄를 회개합니다. 음란, 유흥, 쾌락, 욕심, 탐심의 영은 머리, 눈, 배, 코, 성기에서 떠나 지옥으로 가라. 예수 이름으로 쫓습니다. 예수 보혈 덮습니다. 음주 흡연한 죄를 회개합니다. 중독의 죄를 회개합니다. 음주 흡연의 영은 입, 코, 목, 폐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쫓습니다. 예수 보혈 덮습니다. 거짓말하고 속인 죄를 회개합니다. 불평, 불만한 죄, 수다, 뒷담화, 누설, 악담, 원망한 죄를 회개합니다. 거짓, 속임, 불평, 불안
우란, 수다, 누설, 악담, 뒷담하여 영은 입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쫓습니다. 예수 보혈 덮습니다. 걱정, 근심한 두려워한 죄를 회개합니다. 걱정, 근심의 영은 어깨에서, 심장에서, 두려움의 영은 등에서 떠나 십자가로 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예수 보혈 덮습니다. 가난하고 인식한 죄를 회개합니다. 가난 인식의 영은 온몸, 손목, 발목에서 떠나 지옥으로 가라. 예수 보혈 덮습니다. 우울, 낙심, 좌절, 조급, 조바심한 죄를 회개합니다. 앙심, 섭섭함을 품었던 죄를 회개합니다. 우울, 낙심, 좌절, 앙심은 목, 가슴, 심장에서 십자가로 가라. 조급, 조바심의 영, 거절의 영은 다리, 손목, 발목, 발에서 나가 예수의 이름으로 쫓습니다. 예수 보혈 덮습니다. 게으름의 죄, 거절의 죄를 회개합니다. 게으름의 영은 엉덩이 등에서 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쫓습니다. 예수 보혈 덮습니다. 할렐루야. 미안해요. 바쁜 시간에 또 읽었어. 그런데 여러분 하루에 10번씩만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너무 빨리 읽었지만 여기 읽다가 탁 걸리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을 가지고 좀 더 깊게 회개해 보십시오. 이거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임상실험이 되어진 기도문입니다. 제자 훈련을 하다가 보면은요, 참 좋은 사람, 열심히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 속에 복음이 없어요. 참 좋은 분이고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분인데 기도가 안 된대. 왜 그랬을까요? 가로막고 있는 게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혹시 교구장님이 안 보내줬거든. 나한테 그냥 다이렉트로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루에 10번씩 한번 해보세요. 대구 순복음교회 이근호 목사님 상처투성이, 그분이 심락을 했고 이분이 또 1500번 기도문 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하면서 그 교회가 나누어지고 찢어지고 상처투성이었던 교회가 회복이 되고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거든요. 본인이 그런 상처투성이었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는 과거를 왜곡하고 현재의 불평과 미래를 두려워함, 그래서 결국은 불신앙의 깊은 그림자와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그들의 절망 속에서 멈추지 않고 흐르는지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과거에 대한 왜곡된 기억, 그들은 오늘 1절부터 4절 중에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볼까요? 3절.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애굽에서 우리를 왜 여기로 이끌어냈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말하는 것은 차라리 그때 죽었으면, 차라리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부정하는 불신앙의 언어. 여러분, 천국 언어와 지옥의 언어를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천국 언어를 사용하십니까? 지옥의 언어를 사용하십니까? 오늘 우리도 종종 그럽니다. 예수 믿기 전이 훨씬 더 편했던 것 같아. 이렇게 사는 게 뭔 의미가 있지? 하지만 주님은 절대 헛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은혜의 기억으로 과거를 덮어야 합니다.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말이고요, 그 은혜로 말입니다. 십자가 보혈로 과거의 상처이든지 너무 좋았던 것이든지, 여러분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과거를 덮지 않으면 회귀 본능 과거로 다시 돌아갑니다. 익숙해져 있는 내 육신, 왜곡된 향수로 포장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두 번째, 현재에 대한 불만이죠. 우리 처자식이 사로잡히리니. 여기 이 말 속에는 그들이 뽑은 지도자부터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이 아니고 그들이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았는데 우리나라 꼴 아닙니까? 왜 우리가 새벽에 작정해서 기도하고, 왜
그 대통령 뽑는 것 때문에 자기들이 헌금하면서 금식하면서 이렇게 하죠. 사람이 뽑지 말고 하나님이 뽑게 해달라고. 사람이 뽑은 그들 10명은요 참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똑똑한 지도자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지도자를 원하는 겁니다. 똑똑한 지도자들, 자 여러분 지금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한편에서는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있고요, 한편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민주주의요? 공평함요? 여러분 그게 공산당입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따라가야 합니다. 똑똑한 거요? 여러분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그들의 근본을 보셔야 됩니다. 잘 분별하셔야 돼요. 어제 이 말씀하고 아마 상관없는 건데 여러분 다 아는 얘기입니다. 유튜브에서 한 목사님이, 실화 아닙니다, 한 목사님이 산을 가다가 그만 떨어졌어. 떨어지면서 나무를 붙잡았네.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 하겠어요? 위기 속에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도 저는 목사 아닙니까? 하나님 목회자 아닙니까?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 내가 살려줄게. 네가 나를 믿느냐? 예, 하나님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 믿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 잡고 있는 나무를 놔봐라. 내가 받아줄게. 그랬더니 목사님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 위에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요. 뭔 얘기인지 여러분 잘 모르시겠어요? 이게 오늘 우리 신앙 아닌지 모르겠어요. 제 모습을 본 거죠. 계산이 빨라요. 계산이 빨라요. 그 나무 잡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나라 그러면 놓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기는 부르짖었는데 하나님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가나안 정탐을 마친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을 보고 두려움과 패배감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그 말은 곧 백성들의 현재 상황에 대한 불평과 절망으로 이어졌고, 우리가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 하나님의 보호를 망각한 채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면 현대 신앙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지금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드러납니다. 지금 오늘 믿음으로 바라보면 과거가 청산이 되고 미래가 보여집니다. 지금 오늘 믿음으로 바라보면 과거가 청산이 되고 미래가 보여집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 충만하고 막 은혜 받았을 때 여러분 과거가 상처가 드러나요? 언제 상처가 드러나요? 오늘 은혜가 없을 때. 감사보다 불만이, 찬양보다 한숨이 많은 오늘, 혹시 우리는 나는 애굽이 더 낫다, 돌아가자, 이렇게 속삭이는 분은 없으세요? 어제 한번 가까이 있는 목사님 만났어요. 둘이 너무 재밌는 얘기했어요. 그분이 저보다 뭐 나이가 1살 차이 나는데 저보고 형님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형님 교회하고 우리 교회는 참 재밌지? 어느 날 보면은 순복음 춘천교회 성도가 자기네 교회에 등록하고 있대. 또 어느 날 보면은 자기네 성도가 순복음 춘천교회를 갔대. 좋네, 형제교회가 좋네, 서로 주고받고 좋네. 여러분 이게 좋은 얘기 같이 보입니까? 영적 갈증을 쫓아가는 성도라면 내가 2번 아니라 100번도 박수 칠 겁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여러분 그 속에는 거기 가면 또 그 사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영적 갈증을 쫓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뭐 그 교회를 가든지 옆에 교회를 가든지 저 그 교회를 가든지 영적 갈증 때문에 간다면은 안수기도 해주고 박수 쳐서 보내드릴 겁니다. 서글픈 두 목사의 얘기였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속삭임이 무엇이지요? 여러분의 귀에 속삭임이 무엇이지요? 사탄의 소리 듣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하는 현실 부정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에 대한 확신, 불확신. 너무 큰 차이죠. 오늘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말은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이 싫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인간 지도자 세우자는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대통령 귀에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다수결로 사람을 세워도 다수결로 세웠다고 다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운 여호수아 갈렙 같은 이런 지도자이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대가는 치르게 하더라고요. 결국 10명의 정탐꾼 얘기를 들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한 대로 광야에 다 죽지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여호수아 갈렙 이들과 함께한 출애굽 2세대들은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믿음 없는 백성들. 그러나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누구를 세웠어요? 믿음의 사람을 세웠어요. 그들의 말을 듣고 우리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봅시다. 5절부터 봅시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는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신앙 고백도 되지만 그 백성들의 거짓되고 왜곡된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는 것이죠. 다음 절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이 말의 원어를 보면 토브라고 말합니다. 이 토브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 좋았더라.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이 보시기 좋으면은 끝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으로 바라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땅이 내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럼 여러분 여기 올인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지요. 8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너머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루어가는데 오늘 여호수아 갈렙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그 무엇이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다른 시선, 다른 영성, 다른 믿음. 여러분 안에 연애가 있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이 땅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을 보는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그런 다른 믿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고 말하는 그곳을 향해 가셔야 합니다. 아멘이죠. 왜 하나님 이거 고압선 치워주세요 하는데 고압선이 보이냐? 고압선이 있을 때 주변 정리해라. 왜 갑자기 그 생각이 확 들어오지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 주신 믿음의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안에 오늘을 살아갈 때에 나는 과거가 청산되었나? 미래에 대한 보장이 있는가? 그 중심에 제일 중요한 것, 나의 불신앙 위에 예수 보혈을 덮자.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익숙해져 있는 과거 회귀 본능이 있지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결단합니다.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다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물 드립니다. 11조 예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작정 예물 드립니다. 선교헌금 드립니다. 특별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금식하며 예물 올려드리며 작정해서 기도합니다. 이 모든 기도 제목들 위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